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의 그 시작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있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올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에스겔에게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이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대표되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내가 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가증한 죄악들로 인해서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도 있거니와 또한 그들이 범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를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대하여 뭐라고 앞에 그 덧붙이는 설명을 넣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즉 잘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규례라고요?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얻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규례를, 율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조상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죄 범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범한 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이들도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내가 답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할 최고의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듯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묻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성도들의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자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아뢰일 때에는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무리 물어봐야 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환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침묵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뜻을,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그 소통하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온 모든 역사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 7절에는 그리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 버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 율법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멸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다 심판해 버리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내가 심판하려고 했던 내 마음과 그 선택을 달리 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 족속들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쓸어버리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광야 시절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야기거든요. 18절부터 26절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돼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그 2세대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세대도 보면 21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였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짓는데 하나님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참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나 보다 생각해서 또다시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니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되짚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기도 응답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내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참아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